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라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의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말씀 전하는 주의 종에게 한량은 하나님의 놀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정말 이 소중한 시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또 선포하시는 시간이 오니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우리 심령에 옳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또 우리 영혼을 움직이시고 역사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것과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며 격려하시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정말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을 도와주시사 하나님의 그런 권세로 모든 하늘의 비밀을 선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과 또 많은 활력과 능력으로 지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의를 명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우리가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예배하신 곳,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로 옮기울 때까지 우리 모두가 전심전력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를 사하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째로 아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이요 말씀은 곧 진리이다. 진리는 생명이요 생명은 피다. 하나님의 피다. 짐승의 피로서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했으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으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다. 하나님은 자기의 피로써 사랑을 말씀하셨다. 사랑의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피로써 하신 사랑은 영원한 생명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생명이요 사랑의 영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피다.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피다. 예수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피로 오셨다. 예수의 피는 그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속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병을 고치신다. 아멘. 우리 202장을 우리 힘있게 박수해가면서 찬송 한번 부릅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은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시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세 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이 세상에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사랑,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아무데나 거리에서 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어입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좀 조금 생소하고, 그러나 우리가 사랑,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 순간적인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하는 사람들도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결혼하지만은 얼마 못 가서 이 실증이 나고 또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이걸 또 이제는 서로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들은 헤어지지 않지만 사랑하지만 사랑이 이미 끝났어요. 예, 그런 하나 맺어졌기 때문에, 어른들이 맺어졌기 때문에, 또 우리 인생이 맺었기 때문에 또 그걸 그냥 연결하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힘이 없어요. 이제 누가 볼까봐, 자식들에도 뭐라고 할까봐,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할 수 없이 그냥 매달려 그냥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이미 그 마음엔 미움이 있고, 마음에는 원망이 있고, 마음에는 서로가 저주하고 실망하고, 이미 그 사랑은 이미 결혼해서 바로 순간만 몇 달 동안 충만하다가 한 1년, 2년 충만하다가 없어졌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일평생 사는 동안에 무엇이 사랑이었는가? 그가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잠깐 아주 감정적으로 순간적으로 해서 사랑합니다. 정말 지극히 사랑하죠. 그러나 그다음부터 권태가 나서 서로가 갈등하는 그때부터 이건 의무적으로 산다. 그냥 의무적으로. 가정이라는 의무 때문에, 자손이라는 것이 생겨서 자손에 대한 의무 때문에 그냥 아주 고생들 많이 해서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냐. 한 80년 사는 동안에 한 1년만 그러고서 나머지 한 60년은 사랑이 없이 그냥 의무로 사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처음과 나중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난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하신 것처럼 영원전에 계신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쉽게 말합시다. 자기가 자식 말이에요, 아들, 딸, 자식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 얼마 있다가 그 자식에 대한 권태가 납니까? 자식에 대한 실증이 납니까? 자식 때문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그럼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50년이 되든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이 처음과 죽는 순간까지도 변함없이 정말 그 사랑을 마음에 묻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 노래 속에 있는 그 사랑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또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해 못해서 오늘 신앙생활을 매우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러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독생자를 갖다가 저 길이다 준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에다가 내놓으셨어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의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한 사랑은 순간적이고 어느 유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와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말씀드렸죠. 어떤 종교도 그들이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주 힘쓰고 애써서 아주 고행도 해가면서
그래서 도덕적인 철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덕이 있는 철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철학이 있는 도덕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들 누가 지배하는 자가 없어요. 계시한 적이 없어요. 다 자기들이 공을 들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기가 공 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다 자기 공을 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라고 해요. 기독교는 자기 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의만 있지 우리의 의가 저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의 생활에 아주 훌륭합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바리새인들은 나서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들이 일생 동안 율법을 배워가면서 그것을 실천한다. 완벽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스스로 의인이라고, 서로가 의인이라고 존중합니다. 그렇게 훌륭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단 한 사람도 인정하지 않냐고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설교한 대로 화 있을진저 불 속에 들어갈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저주받을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화 있을진저. 그리고 너희 의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의 말고 하나님의 주신 큰 의를 가지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의를 갖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말씀하셨다.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의가 아니면은 결단코 하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늘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양하려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나 또는 다른 종교, 불교나 또 다른 종교와 다 종교는 마찬가지인데 조금만 이거 진리는 같은데 뭔가 조금 틀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처음 교회 나왔는데 난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는 절에 열심히 다닌다고, 불교나 기독교나 진리는 같다고 이런데 난 이거 모르니까 정말 진리랑 진리가 같은 것인가? 헷갈리더라고요. 거기에 내가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어요. 진리는 같다고 이러면서 말한다. 그래 오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바깥에 있을 때는 다 비슷하게 생각했다가 절에 가자니 산이까지 가니까 멀고 가까운 곳에 가야 되겠다 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그들 속에 바로 이 종교는 이것이다,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마음의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자기 의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나 구원을 받을 길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 성락교에서 설교 듣는 건 강연을 듣거나 웅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막 웅변하는 자같이 소리도 내고 그러니까 마치 목사님이 웅변하는 줄 알고 그래서 웅변을 갖다가 청취하는 것 마냥 생각하고 강연을 청취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 근데 성경 말하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가르쳐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 줘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라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설교예요. 웅변이 아니라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들 갖다가 설득하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그래서 배우라는 겁니다. 배우지 않냐고 웅변 정치하듯 앉아있거나 그런 사람은 오늘 재미난 말씀 듣다, 좋은 말씀 들었다, 오늘 별거 아니야, 여러 가지 심판이나 하고 자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귀에 들어온 것으로
판단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린 내 영혼은 어디로 가나? 우린 영혼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잖아요. 어디서 듣지 못한 거 우리 성경에서 듣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성경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심판을 받은 사람은 다시 심판받을 것도 없어요. 또 구원받을 수도 없고 다시 심판받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버림받은 영이니까 귀신으로서 얼마 동안 방황하다가 무정행이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주에 오시는 날에 유황불로 들어가서 저주받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귀신들이 말하는 소리와 귀신이 정말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귀신 들어왔을 때 몸에 이상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나가는 순간에 그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는 것을 우리가 귀신의 정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다 할 때 성령 충만히 받아서 막 방언도 하고 처음에 얼마나 화끈합니까? 그렇게 충만했는데 그거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언이란 말은 이 세상 말로는 지역의 말, 사투리 혹은 지역에 사용하는 충청도 말, 전라도 말 하듯이 지역의 말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방언이란 단어는 새 혀를 주셨다 하죠. 혀란 뜻이에요. 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언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고 새 방언이라서 새 혀를 주셨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할 수 없어요.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차단됐으니까. 근데 이제는 내 비밀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게 된다. 그래서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그 영으로 자기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로부터 쭉 내려 한 장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그 체험했습니다. 혀는 눈이 없어요. 귀도 없어요. 그냥 혀뿐이에요. 근데 이 혀를 그만 성령 주말에 오늘 사람들은 막 자기가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하지만 정말 성령 충만은 막 터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람의 속에 들어서 사람의 영이 살아나니까 그 영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왜 혀만 나타나게 하느냐? 눈에도 나타나면 영안도 뜨고 손끝에 나타나면 이적도 나타나고 정말 기회에 나타나면 영음도 들을 수 있고 성경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로 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막 얼마든지 나타나요. 산나무는 뿌려 도는 진액이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파리도 있고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막 동서남북으로 막 확 퍼져나듯 왜 오늘날 사람들이 그런 은사가 그런 산나무처럼 확 퍼지가지 않고 방언이 정말 그 다음에 방언 이제 처음에는 방언하니까 몇 달 동안은 아주 신나서 열심히 합니다. 하다가 얼마 한 1년 지나 이러면 그것도 잘 않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성령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은혜 받은 거냐 안 받은 거냐 이게 진짜냐 가짜냐 혼자 저울 지르면서 이러서 벌써 소멸하죠. 영으로 기도하지 않죠. 그건 무엇을 말한 거니? 벌써 자기가 그만큼 벌써 은사를 이 방언이라도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실감이 없고 거기에 대한 내가 무시하는 것만큼
성령으로부터 당신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뭐라니? 네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고, 네가 나를 찾으면 나도 너를 찾고, 네가 나를 멀리하면 나도 너를 멀리한다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당신이 벌써 성령의 은사가 내 속에서 내가 멀어지면은 벌써 하나님도 당신이 그렇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복이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서 왜? 이 물을 갖다가 잔에다 이렇게 물을 줬어요. 그것을 항상 처음에 임할 때 그 충만이 계속 유지되라는 것이 충만이라는 게 오늘 다 쏟아진 거 다시 내일 또 붓고 쏟아져 충만하니까 오늘도 또 부어주고 내일도 또 부어준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충만 처음에 임할 때 충만했어요. 그 충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번 쏟아져서 컵에서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그러면 다시 채워지느냐? 절대 안 채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바닥에 조금 남았어요. 안타깝죠. 막 붕에도 가서 다시 채우십시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는 새롭게 할 회개가 불가능하다 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로 7절까지. 그럼 어떡하냐? 무시한 마음 가지고 그 다음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오늘 내가 몰라서 다 쏟아버려서 빈 거의 바닥났다가 내일 다시 깨닫고 성령 충만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니? 네가 어느 가정에서 축복을 빌라. 그 가정의 거절은 나와라. 나온다면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강제로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강제로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짐을 주려고 우리에게 억압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저는 사랑하사 그랬어요. 사랑하시려 어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말 가져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물론 드라마에서도 많이 보는 일이지만은 왜 이렇게 사랑한다 소리가 한마디 안 나냐고. 우리가 가끔가다 이제 옛날에 신방 가서 이렇게 되면 이럴 아유 남편이야 사랑한다 소리 다 한마디 내 평생 못 들어봤어요. 그 입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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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면 하루에 1000번 하면 1000번이라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입에서 냄새도 나고 지겨울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 계속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자들이 설교에 강조하는 것뿐이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되어 오신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충만히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임마누엘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다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그래서 유지하느냐, 그와 정말 한 몸이 되어 있느냐, 부부처럼 그러지 않냐고. 내가 어느 때 그를 조금 예수 믿는 것도 별거 아니야,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 하고 어떤 시험이 들고 불만이 생겨서 한 다음에 이거 다시 회복할 수 있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육상 선수들이 말이에요. 한 몇백 명이 함께 출발합니다. 출발은 똑같이 했는데 결과에 가서는 1등하는 사람, 2등하는 사람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상 받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니 그랬어요. 경주하는 자가 서로 다투되 상 받는 자는 마지막 한 사람뿐이라. 오늘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자기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여기서 계시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행복하게 하셨다. 우리가 잘 되면 행하고, 그럼 못 되면 하나님이 떠났나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안 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 계속 있다. 내가 행복할 때도 하나님 사랑이 있지만 내가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다. 근데 사람들이 무엇으로 그것을 기준하느냐? 자기 육체가 돈도 있고 좀 육체가 편안하면 내 영혼이 행복하다고. 그래도 영혼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도 말하기로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양식도 많이 싸고 창고도 짓고 양식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하는 말이, 내 영혼아 평생 먹을 양식도 쌓아놨으니 평안하자 하리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취하리니 그럼 네 것이 되겠느냐 했어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이것은 육체가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라는 것은 시한적 존재예요. 10살에 혹은 20살에 50살에 80살에 떠나면 다 떠나버리는 겁니다. 명예도 영광도 재물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은폐물과 금폐물을 애굽 사람들 걸 다 걷어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걷어가지고 나왔습니다. 무겁게 짊어지고 광야까지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복 받았죠. 이 땅에서 그들의 육신이 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 거룩한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없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육체의 환경을 가지고 그 온도로, 그 환경의 그 온도를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도 기쁨이 있고, 바울이 옥에 갇혀서도 찬송이 나오고, 그것처럼 바로 육신은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도 저는 평안하시오. 난 진짜 평안합니다. 진짜로 평안하거든. 내 영혼, 내 육신은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해롱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할지라도 큰 육신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변하거나 여기서 어떤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영혼은 행복하다요. 진실로 행복하다요. 내 이것은 육신이 아무리 요동치고 아무리 화려했다가 아주 낭호되고 막 이랬다고 그래서 내 영혼이 거기에 출렁되는 게 아니라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육신이 사철 계절을 만나는 것처럼 모든 육체의 그런 계절의 그 온도처럼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혼, 하나님의 사랑은 사철이 없어요. 영원하다요. 변함이 없다요.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말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하셨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도 말했지만 모든 이 성경이나 기독교인의 복음,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인데 보혈, 계시하신 보혈, 그것은 태초부터 바로 저 오늘까지 변함이 없는데, 그건 태초가 아니라 영세전,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세상에 두 가지 종교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가인의 종교, 하나는 아벨의 종교. 가인도 지성을 드렸습니다. 아벨도 지성을 드렸습니다. 지성이 부족해서 가인 것을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의 그 제사를 받으셨지만은 아벨은 죽었어요. 하나님이 제사 받지 않은 가인은 살아서 장가들어서 나가서 에녹이라는 바로 성을 쌓고 자식 낳고 살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교, 가인의 종교는 신념, 자기가 지성드리는 자기 의가 있는 종교고, 바로 이 아벨의 종교는 자기 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뭐를 의로 여기셨냐? 피,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피를 의로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를 이렇게 돼, 그 피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 아벨이 이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우연하게 접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벨을 택하신 겁니다. 아벨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벨의 제사가 아니라 아벨이 그 피에 접근했다. 이걸 갖다가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그래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양으로 피 흘려서 문설주에 바르라, 제단에 뿌리라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 받으시니까, 이건 아벨이 자기가 자기 신념을 가지고 우연하게 딱 그 양을 잡아 드려 그 피로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이는 누가 가르쳐 준 자 없이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우연히 선택된 거라. 이것은 자연계시라지만은,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스라엘이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하라 이게 한 계시입니다. 이건 일반 계시인데, 근데 그것 가지고는 육신은 구원할 수 있는데 영혼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 그러나 마침내 예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는다. 성전에서 그 양을 잡는데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리다 아시고, 자신이 성전의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어서 나타나서 저를 믿어라, 예수의 피를 마셔라 하고 적극적으로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 예수의 피는 우리를 지옥에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바로 하늘나라로 옮겨놓는다. 이렇게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특별 계시. 짐승으로 이렇게 양을 잡아 소를 잡고 수송아지를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피 흘려서 제사하라, 이건 일반 계시. 누가 하라도 않는데 자기가 생각해서 그렇게 양을 잡고 한 건 그건 자연 계시,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그들의 영광이 전혀 다르죠. 자연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말하지만 아벨이 우리와 같이 부활의 영광이 있느냐? 없습니다. 영이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미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이미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는 부활에 이른다. 부활을 이룬 사람은 바로 낙원에 있다가 바로 부활해 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 교인들 그런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 체험한 것,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미쳐서 그 순간에 정신이 없어서 얻은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똑똑한 정신 가지고서 얻은 영광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당신이 그 방언을 처음에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좋아하더니 당신 어느 날부터 이거 별거 안 돼, 쓸모가 없는데, 이거 가지고 이민 갈 수도 없는데, 무역도 못하겠는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 그 전에 우리 시골에서 애들이 막 방언사 받아가지고 정말 주님이 오늘 오시면서 하늘 간다고 좋다고 이러더니 그때 미군 트럭이 오다가 거기다 잠깐 쉬었어요, 그 동네에. 근데 거기 가서 뭐라고 이 사람은 What? 무슨 말이야? crazy 이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쓸모가 없다고. 지들은 영어하는 줄 알았던 메이지. 그 다음에 이건 소홀히 한다. 성령이 자기로서 일하신다는 걸 생각지 않고, 그 소홀히 하니까 그만 떠나요. 다시 회복이 되느냐? 그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에 모든 7교회 중에서,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종교적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그 진짜 성령도 칭찬하셨어요. 하나도 흠을 잡지 못했어요. 훌륭하다. 그저 훌륭하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직접적으로 보면 에베소 교회 아주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무엇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그러더니 그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에 떠오르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여기서 옮겨버리라 했어요. 촛대는 그 1절에 말하기를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자격을 박탈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모르는 교회라고 하지만 종교는 됐든 종교로서 유지는 되나? 이미 교회로선, 예수교로선 성령이 이미 촛대로 옮겨버려 박탈된 교회들이 수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진짜로 살아. 그러면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 사함 받는다는 거, 이게 무슨 관념적입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여 능히 사함 받는다는 거, 능히 사함 받는다는 걸,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라는 것이 아니다. 종교인들은 이게 다 자기 의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 얼마나 그 몸새나 뭐들 그 단정하고 언어도 그렇고 얼마나 경건합니까? 자기들 의 가지고 와도 자기 의 가지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 없대요. 나는 자기 의인들을 내가 부르라는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라고 왔노라.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려고 왔노라. 의인을 위해서 목숨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오직 죄 없다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생활하면서 죄 안 지니까 아주 자랑스럽고, 그게 자꾸 마치 뭐가 쌓이는 것처럼, 뭐 포인트 쌓이는 것처럼, 나 죄 안 졌어. 이런 다른 사람들처럼 저런 음식이 좀 이상하게 먹는데 난 안 먹어. 나 저런 데 가서 유행가 불고 오는데 난 그거 안 했어. 아주
굉장히 어떤 그 의에 대한 포인트가 쌓이는 걸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육신의 덕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육신의 덕이 있어요. 하나 육신의 칭찬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데는 절망적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오직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라. 죄인을 불러 그랬다.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이라는 뜻이라 해요.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예수의 피가 있죠. 피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피가 뭡니까? 우리를 죄를 대속하는 속하는 것이라. 레위기 17장 11절에 피만이 사람이 죄를 속한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 가지고는 육신의 예보만 될 수 있는데 영혼의 죄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인자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의 영이신데 영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앞에 자기의 피를 보여주시려고 바로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셨다요. 그러니까 그가 오신 것은 하나님의 피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사랑받는, 바로 주님의 보혈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내가 성찬식 할 때 이 잔을 마시는 것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사랑받은 자다.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침례 안 받고 교인 될 수 있습니까? 침례 안 받고 여기서 몇십 년 다닌다.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자기 덕이 있고 자기 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없어요. 종교인은 됐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침례를 받게 되죠. 침례 받는 것은 뭡니까? 의인은 침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왜? 그들은 다 의인이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주장하니까. 아브라함이 의인이니까 우리도 의인이다. 회개하라 하니까 우리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구나. 왜? 죄인이 되어야 예수 이름으로 침례 또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이 의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요한의 침례를 받고서 죄인이란 고백이 나와요. 죄인이란 고백하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침례해 주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침례는요, 내 과거의 명예, 영광, 내 의, 내 공로, 내 자격, 내 영광, 모든 것을 딱 장사질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서 내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로 올 땐 제로 인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제로 인생이 물 위로 올라올 때 성령이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켰다. 누구든지 죄인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이유를 알아주지 않으면, 믿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힘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거 아닙니다.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은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피를
피를 뿌리신 것이다. 피 뿌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5절에 피 흘림에서는 절대로 산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서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지금 중풍병자가요, 예수께서 때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소자야, 네 죄 산 받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죄를 사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산다고 하냐? 예수께서 그거 아시고, 야, 죄 산 받다는 말과 침상을 들고 가라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있겠느냐? 침상을 들고 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누가 앉았지 말고 침상 들고 가, 들어. 앉아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요. 의사도 말할 수 있고 보통 사람들 다 말할 수 있어요. 쉬운 말이에요. 그러나 죄 산 받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소리니까. 침상 들고 가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죄 산 받다는 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대는 걸 보고 예수께서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고, 내 죄 넌 침상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도 모든 우리의 생활과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육신의 것도까지라도 영혼에 잘 되어야 잘 되고, 영혼이 망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이 잘 되는 것과 영혼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잘 되고, 또 영혼이 잘 될 때 육신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께 있다. 예수가 누구냐? 죄를 사는 분,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다 예수가 누구요? 죄를 사는 권세는 다 내 죄를 사시는 분이, 내 죄를 사시는 이. 시작. 내 죄를 사시는 분이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보혈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내가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다 우리 주먹 쥐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다. 5번 시작.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 예?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이걸 누가 보증하시냐? 성령에 보증하시고 인치셨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바로 하나님의 이런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여러분, 성령 받은 게 기분이 잠깐 좋고 성령 받은 게 그저 그런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증하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실상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여 일어나시오. 여기서 우리가 진실로 두 손 켜주세요. 두 손 켜주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5번 크게 하세요. 시작.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세요.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정말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신랄한 꾸지람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촛대가 영원히 옮겨지지 않냐고 영원토록 교회의 자격을
자격이 박탈되거나 교회 자격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자격을 잃으면 종교는 될 수 있어도 정말 생명의 종교는, 생명의 신앙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보혈로 인해서 정말 항상 충만하고 우리가 주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가장 온통 온 보혈의 능력이 온 몸에 은사로 나타나서 혀만 아니라 눈에도 영안도 뜨고 지혜도 있고 손에 있는 능력도 있고 이렇게 막 나타나시게 하시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시다. 아주 진정으로 하세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살기 위해서 하세요.